네, 오늘은 신명기 18번째 시간입니다. 12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1912년 9월 4일에 태어나신 이 최돈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몇 년 전 KBS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106세 되신 할아버지의 일상을 이 다큐멘터리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담당 PD가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이렇게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106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침에 마당에 수북히 쌓인 눈을 치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돈에 집착하지 마라. 두 번째가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세 번째가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도 사역도 운동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오래 경험해보고 또 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 터득하는 지혜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모세도 120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그 인생에 해주고 싶은 신앙 간증들, 꼭 전해주고 싶은 신앙의 지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전해주는 이 믿음의 당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의 당부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키워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모세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34장 7절에 가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건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출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자, 이 말은 이 업무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은 일을 한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출입하기 어렵다는 말은 뭐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라는 말보다는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딱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미리 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사람을 준비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 하루아침에 탁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세대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세대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전혀 신앙 교육이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신앙 교육이요, 교회, 가정, 학교 요 세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뭐 아침에 얼굴 보고 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에 잘 때 얼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교육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 신성교회가 해운대 지역과 부산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복음의 전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당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희생이 따르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겁을 먹고 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겁먹고 도전 안 하고 하면 너무너무 손해가 많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에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자, 무기도 더 강하고요, 또 키도 훨씬 크고 또 굉장히 세 보이고 경제력도 더 좋았거든요. 더 잘 살았고. 그렇다고 도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면 누가 더 손해냐? 이스라엘 본인들이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든지 일을 겁내면 안 되고 자꾸 두드려보고 시도해보고 어플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니까 본전이니까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그러면 실패한 것도 또 경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손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천국에서 이 모든 예정된 이 구속의 역사를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야, 이제 보니까 다 이긴 거 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때 두려워했지? 왜 내가 주저했지? 얼마나 후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믿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당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당부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모세도 사실 두려움이 많고 주저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애굽의 파라오 앞에 가는데도요, 여러분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했습니까? 자, 그런데 한 120년을 살고 보니까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걱정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놓친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놓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부딪혀보면요, 막상 경험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 경험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 중 하나를 꼽으라면요, 블레셋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한번 쿡 찔러보니까 별로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또 부녀자를 데리고 가도 가만히 있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면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다윗과 사울 정도 왕만 칼을 가지고 있고 철로 된, 나머지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겸비를 하고 또 실력도 기르고 스스로 강해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저 이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우상숭배에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이 의회 의원으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자, 그의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비방하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플랭클린은 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싶었지만 참 이렇게 비굴하게 숙이면서까지 내가 호감을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대신에 그 의원의 서재에 아주 희귀하고 신기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이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플랭클린은 그 의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보고 싶은데 혹시 며칠 동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의원은 플랭클린에게 즉시 이 책을 빌려줍니다. 책을 보내고요. 플랭클린은 일주일 뒤에 책을 돌려주면서 아주 책을 잘 읽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함께 책과 돌려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이 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그 의원이 예전과는 달리 너무 호의적인 태도로 먼저 인사를 자기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플랭클린은 이 사례를 자신의 이 자서전에 언급을 했거든요. 자서전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신을 한 번 도운 사람은 더욱 당신을 돕고 싶어하고 당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더욱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이 벤저민 플랭클린 효과인데, 이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승리 마인드를 가지면요, 아무리 강한 상대도 자신 있게 나갈 텐데, 스스로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겸비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줘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신앙 당부 3가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